미국의 소통이론 전문가 폴 스톨츠 박사가 AQ라는 단어를 발표했습니다. AQ는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입니다. 과거에는 IQ, 인텔리전스가 중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EQ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지수. 그런데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역경지수는 뭐냐? 살다가 장애나 어려움,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퀴터형은 어려움을 만나면 숨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 퀴터형이라 그래요. 두 번째 유형은 캠퍼형이라,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사람, 현상 유지하는 형. 세 번째 유형이 크라이머형이에요. 크라이머형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자녀가 앞으로 21세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 오늘 강주시에는 이제 연결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뉴스에 보셨듯이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리아 14군데의 그 8,000m 봉우리를 다 정복하고 세계 최초로 장애인으로는 정복하고 하산하다가 조난당해서 결국 찾지 못했어요. 러시아 구조대도 가고 많은 이제 그 헬기가 떠서 수색하다 결국은 가족들이 포기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장례가 됩니다. 이분은 30년 전 1991년도 북미 최고봉 맥컬리 봉을 올라갔다가 동상에 의해서 결국 열 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어요. 열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산에 오르다 결국 히말리아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2005년도 1월 달에 박정현이라는 산악인하고 후배 최강식 촐라체봉을 등반하다가 결국은 그 촐라체봉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하산하다가 후배가 크레파스라는 이 빙벽 사이를 빠져버립니다. 크레파스는 산악인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걷다가 겉으로는 눈 덮여서 보이지 않는데 빠져버리면 그 밑에 협곡 속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자일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 체중이 80kg 넘고 장비가 있는데 이 밑에 빠져 있는데 3시간 동안 끌어올렸는데도 힘든 겁니다.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그때는 칼을 뽑아갖고 자일을 잘라버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박정현은 후배를 차마 그러지 못해갖고 자기가 그 후배가 크레파스에 빠지는 순간에 갈빗대가 2대가 나가서 그 부러진 갈빗대가 내장을 찌르는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잡아당기고 사력을 다해서 끌어올려갖고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박정현은 안경을 잃어버려서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떨어진 후배 최강식은 다리가 2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후배는 이 박정현 산악인의 눈이 되어서 업어서 이쪽으로 지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러다 보면 둘 다 죽겠다. 내가 마을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내려오다가 5시간 만에 운막을 발견하고 거기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배도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중에 만나서 결국 그분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끈이라는 책으로 썼는데 외국의 경우에는요 비슷하게 20년 전에 세계적인 산악인 라이놀드 메스너라는 사람은 친동생하고 올라갔다가 동생이 빠져갖고 크레파스에 빠져갖고 결국은 끌어올리다 안 돼갖고 칼을 뽑아서 자기를 잘라버렸어요. 동생은 죽고 말았죠. 근데 아무도 산악인들이 그걸 비윤리적이다, 어떻게 차마 그 동생을 잘라서 죽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산악인은 크레파스에 한 사람 빠지면 한 사람에서 살기 위해서 자르는 것을 이해해주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떨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읽어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도 칼도 가난한 거, 기근이나 박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이 줄은, 주님과 연결된 줄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그냥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돼. 그런 이제 농담으로는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갈 수 없고 치맛바람이 통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그 어떤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사망의 권세도,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상도동에 한번 그 약수터가 있어서 올라갔더니 그 YS가 그 자기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 그 보좌관들하고 운동을 하고 내려오더라.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약수물도 나누고 그랬어요. YS가 한 말이 있어요. 머리는 빌릴 수 있으나 건강은 빌리지 못한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요. 그럼 건강은 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 언어의 헤세드라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잉태했을 때의 상황,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을 때의 상황. 여러분, 태중의 아이를 보면요, 그때부터 한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태중의 아이를 뭐 우리가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웅크리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어머니는 그 아이를 궁히 여겨서 10달 동안 뱃속에 사랑으로 기도하다가 새 생명으로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은 103편 14절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밀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우리가 진토이고 먼지임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나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실존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의 상황은, 인간의 실존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허물로 단절되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황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상황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필요성이나 구원에 대한 절박한 감정을 갖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회가 열렸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란 뭐냐면 불교, 힌두교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하는 것이 비교 종교학이야. 거기서 이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떤 독특성이 있느냐, 어떤 학자는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다, 그런 비슷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 또는 뭐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거 부활하다가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은 은혜다. 그래서 결론이 내렸대. 은혜가 우리 영어로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는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였어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그 헬라어의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이제 영어로 발전되는 그레이스가 된 거죠. 카리스에다 맞자를 붙이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어떤 우리가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온 용어입니다.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다고요? 영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 왔어요. 그건 뭐냐? 은사란 뜻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인 거예요.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데, 오늘 시작되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습니다. 공인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과 은혜와 공율과 자비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비롭고 공율과 또 은혜를 베푸신다. 세계의 종교 분포도를 보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기독교인이 21억입니다. 그 다음에 바짝 축여가는 게 이슬람교인데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지금 유럽의 이슬람, 그 사람들은 산하지는 안 하고 이민을 많이 갔기 때문에 15억이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유교라든가 도교라는 동양 종교가 3억 9,400, 불교도 3억 9,400이고 그 사이에 힌두교가 9억입니다. 힌두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시크교도 15세기 후반에 인도 펀잡주에서 시작된 시크교도가 한 2,300만 되고 열 번째 종교가 뭐냐?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열 번째 종교가 뭘 것 같아요? 1900만의 신도를 갖고 있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열 번째 종교예요. 북한이 그렇게 학정을 하고 경제가 침체돼도 폭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감시체제 때문에도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사회 자체가 커다란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죠.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믿잖아요.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국가를 선교 본부에서 발표했는데 부동의 1등이 북한입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발표하는 나라 1등이 북한이고 2등이 아프가니스탄, 3등이 소말리아, 4등이 리비아, 5등이 파키스탄. 근데 북한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1순위를 10년 내내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새벽기도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어렵고 힘들고 참 이게 신앙생활에 참 어렵잖아요. 근데 북한에 우리가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북한에는 보안위원이 들어와서 집안에 성경책이 발각되면 공개 처형시켜요. 그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고, 만약에 우리처럼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렸다 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북한에 안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감사한가.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사도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된다는 바울의 강조점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성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다. 왜?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 몸도 겨우 운신하는데 어떻게 범죄하겠어요? 적어도 남의 거를 훔치고 도둑질하려면 담을 뛰어넘을 만한 기운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다. 사기를 하려고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야지. 머리가 치매 걸리면 사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말한 것도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세상 위로와 평안도 예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집안에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저기
왜냐면 우리 이 자부 이름이 은혜거든. 정은혜. 예. 예. 그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대.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 호주에 가면요, 가축을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호주에 가면 뭐냐면은 이 소나 양들을 방목합니다. 근데 호주는 엄청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 숫자보다가 양의 숫자가 더 많대요. 그럼 많은 양을 치니까 방목을 하게 됐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대. 울타리를 치는 방법하고 우물을 파는 방법이 있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타리를 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울타리. 양이 다른 데 안 넘어가려고 경계선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우물을 파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커다랗게 파서 호수 같은 걸 파놓으면요, 양이 절대로 그 범주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복음이라 그리고, 은혜를 복음이라 그리고, 울타리를 치는 거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 다리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랬더니 붙었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질문하는 분들. 다리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붙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알아내는 게 엑스레이예요. 성경의 율법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엑스레이로 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은혜로 된다니. 오직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공의로 계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전적인, 자기가 살아오면서 체험적인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자기가 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살인죄를 지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어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저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 돌을 던지는데 가편투표라고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의 개수였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영적 자각이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첫걸음이 힘들까요?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될 겁니다.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되고, 병을 고치려면 병원을 가야 돼요. 영혼을 치료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교회로 와야 돼요. 영혼을 치료받으려면. 우리는 이제 환경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커트라인에 다 미달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착각한 건 뭐냐면 이런 착각을 했어요. 나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내 공로와 내 신앙생활의 업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소홀히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여,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 자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론 다른 종교에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가 있어요. 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자기가 업적과 선행을 통해서. 한때 중세기의 천주교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인간은 자기 업적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막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거룩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한 사람도 오호라 나는 죄인의 개수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죄 속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돌과 여자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두 여자가 지혜로운 노인한테 와서 인생의 가르침, 교훈을 얻는 장면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과거가 복잡해요. 죄도 많고 상처도 있고 과거 복잡한 여인이 왔고, 한 사람은 좋은 결혼을 해갖고 배우자를 만나서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노인이 가서 돌을 주워오는데, 과거가 복잡하고 상처가 있는 여자한테는 커다란 돌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혼자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돌을 가져오라 그리고 평탄하게 살고 아무런 과거의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무난하게 살았던, 결혼 생활을 했던 여인에게는 가서 많은 양의 돌을 주워오라 그러니까 가서 마치 치마폭에다가 공깃돌 같이 많이 주워오고 이 노인 앞에 와서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과거가 있었던 여인은 커다란 돌을 안고 왔는데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리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큰 돌을 안고 온 사람은 금방 자기가 가져온 위치를 알아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작은 돌을 주워온 사람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 둘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이 말했어요. 자기가 커다란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 은혜에 가까운 사람이고 은혜 받기 쉬운 사람이고, 자기는 그냥 죄 없이 평탄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기 힘들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법으로는 내가 저촉되지 않고 훌륭한 사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말씀 앞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절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알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혜를 깨닫는데 몇 년 걸렸냐면요, 1400년, 1500년 걸렸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리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탈출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유월절 밤을 지킬 때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양쪽 인방에 바르면 양의 피가 바깥에서 보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숨어 있고 나가지 말라. 내가 양의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 집에 넘어가서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통과하겠다는 거야. 피를 볼 때 눈 감아주겠다는 거야. 피를 볼 때 그냥 화가 미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겠다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근데 그 어린 양이 장차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예수님이 장차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한다.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 주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네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뿌림의 은혜를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가 흩어진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핍박에 의해서 여러 군데 흩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자, 이 갑바도기아 지역은 조금 이따 사진을 볼 텐데요, 터키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왜 피해갔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니까 피했어요. 근데 2절을 안 읽었거든요.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뿌림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뿌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피해 갔는데 그 지역에 지금 많은 성지순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지순례가 어려운데 갑바도기아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보기에는 저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저 속에 사람이 엄청 들어갑니다. 저 속에 예배당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수도원도 있습니다. 저게 갑바도기아인데 화산재가 풍화적용에서 응고되면서 공간이 생겼어요. 굉장히 서늘하고, 그러니까 저런데 초대 교인들은 저런데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저기는 이제 대린구유라는 지하 동굴 입구면 대린구유, 거기에 들어가면은 커다란 운동장만한 곳이 파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흙을 파내는데, 이 터키나 로마 지역의 흙은요 처음에 팔 때는 쉽게 손으로도 파이는데 공기를 쐬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져, 벽체가. 그 속에서 안 무너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곳들이 초대 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저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멍이 뚫린 곳이 작은 것 같아서 사람이 엄청 들어가는 곳이, 거기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세기, 적어도 3세기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시기를 우리가 왜 피뿌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기독교는 자꾸 피를 얘기하느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흘러내리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죄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서 속죄를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봤고, 양 잡아서 제사를 안 지내봤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한다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500년 동안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안수는 무슨 뜻이냐, 내 죄가 짐승한테 옮겨간다, 전가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죽입니다. 칼을 목을 대서 피를 흘려 죽여요. 그래서 번제로 태워드리면서 피 흘리는 걸 보는데, 그 제사 드리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면은 내가 다음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지으니까 저 말없는 짐승이 저렇게 죽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신앙생활을 구원받은다면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는 피 흘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성화라고 불렀어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제 2차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화이자를 준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차 접종하면 더 면역이 좋다 그랬는데 왜 아스트라제네카를 줄까 하고 좀 섭섭하지만은 따지진 않았어요. 왜? 공짜니까. 공짜로 주는데 뭐 나한테 화이자를 놔주세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놔주세요 할 필요 없잖아. 구원이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짜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오는 여러 세대는 뭡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3대 원리가 뭐냐면 오직 은혜, 우리의 율법적인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에는 성경의 권위보다가 교황의 권위 또는 전통의 권위를 비슷하거나 위에다 둔 적이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뒤집은 거죠. 교황이 무한 존재가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런 것이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는데 휘장을 열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있고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를 보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55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영생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자신을 드리면서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한 이 현장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률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자기가 성장해갖고 결혼해갖고 자기가 자녀를 가져갖고 속도 썩어보고 참 이 자녀를 길러봐야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거나 깨닫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14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가 이것이다. 네가 죄 지었는데 대신 양이 죽지 않았느냐, 너 속죄 받지 않느냐,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일방적인 호의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막 물었어요. 독이 퍼져갖고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는데 놋뱀을 짱띠 끝에 달아 매달아라. 쳐다보면 독이 빠지고 낫는다. 딱 두 종류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거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의심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쳐다보는 사람은 독이 퍼져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저거 쳐다보는지 낫는지. 아니 약을 주든가 안수기도 해주든가 그래야 낫지.
저 쳐다보는 건 아닌가?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 본 적도 없고 유대 청년이 2000년 전에 뭐 십자가 죽었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실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으며 마음으로 육체의 욕심을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놀이하다가 빠지면 119 구조대가 들어갑니다. 가서 건져냅니다. 또 불이 나는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이 가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나 당신 본 적도 없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져요. 그건 믿어지고 저는 청년 때 그게 너무 믿어져 갖고 우리 집에서 올라가면 산인데 오전 내내 울면서 찬송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성경 읽으면 눈물이 나고 복음서를 읽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불행한 사람이지.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죄짓고 실패한 신앙생활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를 앞세웠어요. 내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 내 공로, 내 선행.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의로 받았어요. 마치 우리가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율법관을 공로주의 율법관을 가지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나이가 가진 내가 주장하는 의는 더러운 낡은 옷과 같아.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여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라는 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고 자기가 죄에 빠져있는 실존을 알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않고 믿음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마치 화재 현장 속에서 소방관이 빨리 나오세요 할 때 자기의 절박한 처지를 모르면서 당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당신 모르는데 왜 나보고 나오래? 이런 태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축을 전문으로 연구해갖고 이제 고기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교수님이 계신데 주선태 교수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미신을 좋아했대요. 대한제국 멸망사를 썼던 선교사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는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우리 민족을 평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인 개념을 갖고 산다. 사회적으로 보면 유교의 어떤 윤리 덕목이 지배를 한다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인 영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미신과 주술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삶의 어려운 병이나 우환이 생기면 굿한다는 뜻이에요. 주선태 박사의 어머니가 그렇게 구술하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죽을 때 3가지 유언을 했대요. 주선태 박사가 고기 박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축산업계는 알아주는데 3가지 유언을 내렸는데 뭐냐면 첫째, 절대 정치하지 말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말라. 축산 박사인데 개고기 먹지. 세 번째,
절대 예수 믿지 마라. 어머니 굿을 좋아했거든요. 예수만. 그런데 효자였대요. 주선태 교수가 그렇게 효자여서 어머니 유언대로 다 살았는데 한 번은 딸이 장성해서 미국에 가서 사는데 딸 보기 위해서 갔다가 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는 이제 손녀죠.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 교회 한번 따라 나와 해서 나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고 정말 이 영생과 구원에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제사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사 때. 야, 엄마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식사 형태로 차려놓고 독백을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에서 적어놨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어기고 예수를 믿고 말았어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믿고 보니까 정말 너무 어머니 명을 어겼지만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무당들이 구다면 여기서 절하면 여기서 절하고 저기 가서 절하면 저기 가서 절하는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머니 제사를 못 지내더라도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효자인데, 어머니, 내가 일생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내 말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니 나와 함께 교회 가주세요.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나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차차 하지, 이거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럼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죠.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부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질문을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더군다나 손 들어 보시라면 더 거북하죠. 막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에 약속한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가르침이 달라요. 구원의 문이 넓은 교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면 교회가 이런 구원받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엉키가 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 어떤 게 맞는 거냐?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도 이 백신이 부작용이 없고, 이 백신을 맞아갖고 절대 부작용이 안 생기고, 그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나면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돼요. 그냥 구원의 문이 너무 넓어갖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돼, 편하게 해주고 적당히 믿으면 돼 하는 교회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너무 엄격해갖고 담임 목사님 나도 그 교회 나가갖고는 구원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답이 뭐냐?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설하는 데까지 멈추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그런데 보네포라는 독일의 순교자가 기독교를 망치는 게 값싼 은혜라 그랬거든요. 그 값싼 은혜가 뭐냐? 잘 보세요. 은혜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비싼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비싼 은혜를 해야 되는데, 값싼 은혜는 뭐냐면은 회개 없는 용서예요. 해결을 안 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세례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데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의 은혜를 입으라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설교하지 않아요. 편한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희생 없는 제자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나요? 확실해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여름 수련회를 청년부와 같이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여러분 하늘산에 가면 그 이천석이라는 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위용사래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동양 오는 사람들 가운데 팔을 딱 내미는데 갈고리가 보이더라고. 내가 유치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위 군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동냥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갈고리가 팔인데 이분은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이천석 원장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상위 용사야. 그래서 아주 성격도 과격한 데다가 밑에 부하를 건드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나를 위해서 다리를 잃었어, 내놔. 거의 말하자면 이제 조폭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한강 백사장에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누가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가서 다 때려 부시고 그러려다가 가만히 있어봐, 좀 들어보고 부수자. 부하들을 진정시켜서 들어보고 부수자 그래서 이천석 원장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십자가에 주님 고난당한 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거꾸로 떨어졌어요. 회개하고 뒹굴고 해서 그분이 이제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만 이천석 원장인데, 그 텐트 부수고 돈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원장이 됐죠. 그분은 항상 부흥 집회할 때마다 그 존 너튼 목사님이 지었던 어메이싱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설교하기 전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그걸 한 10분 동안 똑같은 찬송 계속 부르다가 이제 설교하십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밟고 그래서 저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다. 이게 은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은혜와 멀어진 사람이고, 나는 믿어줘. 그 믿어진다는 게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은가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받았다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베드로전서 5장처럼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공로 아니고 내 업적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영생의 약속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너 같은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장 19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나와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